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는데 우리 지체들이 같이 동참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조금 세워져 가고 하면 반드시 우리 집사 직분이나 어떤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이 과정을 다 꼭 듣도록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꼭 듣고 한 편씩 느낀 점을 쓰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만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일평생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기도문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저 이렇게 암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배웠던 게 뭡니까?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사실들, 그렇죠? 뭐예요? 창조주 아버지, 구원주 아버지, 그리고 통치자 아버지, 이렇게 구약에 계시된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다.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또 성자 안에서 우리를 또한 자녀로 받으시는 영원한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다.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그 어떤 내용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악마의 관점에서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를 썼어요. 읽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그 책략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원수예요.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자로 등장해요. 절 보세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이게 지금 기도에 관해서 지금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한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뭐요?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이게 지금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원수, 예수님이죠.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다. 이게 진짜 이게 소설이지만 진짜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개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거다. 너는 환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그 자신을 만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기도하도록 붙들어매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도록, 최대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최대한 붙들어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신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에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은 장담하기 정말 힘들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것이요, 악마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기도가 지금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건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을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상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냐, 기도하는 나는 어떤 자로서 기도하는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거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도 결국 나의 그런 기도하는 정체성, 기도의 방향성,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 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정체성을 다양한 그런 묘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을 사도신경에서 배웠습니다.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신자다 할 때 가장 중심되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 사도신경에서 배운 겁니다. 뭐예요?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바로 있게 된 사실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뭐야?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만 하나님과의 1대1에 그냥 둘이서 하는 무슨 이런 은밀한 관계로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앞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말 앞에도요,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요. 복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모든 공동체적인 모든 기도도 언제나 교회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기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개인적인 1인칭 대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우리입니다. 몇 번 나왔어요? 아까 세왔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는데 원문에는 9번 나와요. 너무 반복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줄인 거죠. 9번이나 등장하는 이 짧은 구절에 뭐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도배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언제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나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막연하고 모호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할 때 이런 우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빨리 찾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이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또 다른 난 사람, 교회,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구원자 아버지이시고 통치자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또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이 우리를 형성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형성했는지. 그렇죠? 우리의 선호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형성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염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항상 우리 관계 속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언제나 너와 나를 가르는 어떤 이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뭐 부부 사이도 막 성격 차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다양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벽을 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주기도문의 우리 안에는 깨져야 하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떤지, 나이가 어떻든지, 빈부와 귀천,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뭐 내가 선호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 다 뛰어넘어서 무엇이 과연 우리를 형성하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 그것과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형성하는, 우리 교회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랑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이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했고, 이렇게 내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서 기도했다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면 어떤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로부터 벗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관계를 보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 공동체 지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저도 이게 걸리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좀 더 우리라는 그 이해를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의 맥락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이고 뭐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라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을 잘못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정말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이 주기도문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자꾸 걸려야 돼.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수고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우리라는 그 교회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는 그냥 막연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만 1차적으로는 지역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서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훌륭한 우리는 아니었어요. 때로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 다투기도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 같은 지역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기초인 겁니다. 나와 부딪히고 나와 만나고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래서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자들의 그 공동체,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을 때에만 주기도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맺을 때 이 주기도문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르게 해야지 그것이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가 교회로서 관계를 바르게 또한 인격적으로 서로 맺고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내 삶으로서 교회로서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떠오르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로서 기도할 때 내가 떠올릴 그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오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모호한 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지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서로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서로의 약점도 이렇게 품어 안고 또 허물도 함께 짊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없이 진정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러한 큰 맥락과 이 작은 맥락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설명하겠지만, 뒤에 나온 모든 내용도 결국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왜 기도하냐?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는데 도와주시고, 물론 해야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 또 교회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성전도 되고 예수님의 몸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런데 그 자녀됨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의 또한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 많습니까? 네, 없어요? 네?
좀 많은 사람 없습니까? 좀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정말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대상이라는 거, 내가.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몇 사람 모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가슴 뛰는 되게 복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청난 그 현실을, 그리고 그 힘든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요, 고난을 함께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번역이 약간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런 대우를 우리는 받을 자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불안할 일이, 이렇게 걱정해야 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때가 되기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은요 뭡니까?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자녀의 거룩한 지위와 명분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힘들으라고 우리 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가장 자녀다운 자녀, 그 미래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또 한 자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우리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이 안 차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훈련을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고 종교의 기도가 항상 구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약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고난은 그냥 기정사실이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들 악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더 고난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받아요. 고난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누구랑 함께 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 고난의 길은 쉬워지겠죠. 그렇겠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너가 진짜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가냐 하지만 그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힘든 길을 조금씩 그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온갖 시험을 당할 건데 그때마다 너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유익이 될 테니까 너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그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또 살아가야 될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그런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스러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당한다 하더라도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또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그 상속자로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교회로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그 내용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같이 내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로서 기도할 때 함께 유념해야 될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과 자신이 하실 일을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섬김의 어떤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뭘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정말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소원하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주기도에 나온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나도 그런 자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도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 지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그런 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그 모든 일에도 우리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서 내 지체가 양식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지체가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지체들이 막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버려둔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그 지체가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그 지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건데 그런 것들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말해야 될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도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일에도 같이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